네, 반갑습니다. 지름길 법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름길 법문 강좌는 40번째, 제40, 162조입니다. 자유의 원리는 진리에 근원되어 있다. 자유의 원리는 진리에 근원되어 있다. 함께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조 함께 읽어보실까요? 말씀하시기를 참다운 자유는 완전한 해탈에서 오나니 자유의 구경 원리는 곧 우주와 자성의 진리에 근원되어 있나니라. 네,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50장 말씀이셨습니다. 자, 정산종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다운 자유는 완전한 해탈에서 오나니. 정말 참된 자유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완전한, 그야말로 완전한 해탈에서 오는 것이다. 자유의 구경 원리는 곧 우주와 자성의 진리에 근원되어 있다니라. 구경 한자로는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궁극의 경지, 이 구경이죠. 최후의 궁극적인 그런 자유의 구경 원리는, 궁극적인 원리는 곧 어디에 근원이 되어 있느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면은요, 우주와 자성의 진리에 근원되어 있다. 우주의 진리, 자성의 진리 같은 거죠. 우주와 자성의 진리에 뿌리박고 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의 원리, 궁극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우주와 자성의 진리에 근원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선 참된 자유는 어떻게 얻는 것이냐? 이거는 완전한 해탈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해탈을 얻어야만, 완전히 우리 마음으로 해탈에 이르러야만 참다운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자, 그런데요, 그 완전한 해탈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어디에서 그러면 완전한 해탈을 얻게 되는 것이냐? 그게 이제 원리, 방법, 근원을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의 그 자유의 궁극적인 원리는, 그러니까 원리라고 한번 씹으면 되는데 구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얻어지느냐 하는 그 원리는, 그 원리 가운데서 정말 더 이상 이를 데 없이 가장 궁극적인 그런 최후의 가장 높은 그런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냐면이 아니겠군요. 그 원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진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어떤 진리냐 하면은 우주와 자성의 진리에 근원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는 일단 제쳐놓고 우리 자성의 진리, 우리 자성의 본래의 모습,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자성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와 그런 행위, 그 진리에 이미 자유가 뿌리박혀 있다 그 말이죠.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성을 온전히 그 자리에 깨닫고 머물면 그 자리에서 이미 자유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해탈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해탈을 이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완전한 자유, 참다운 자유,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성, 우리 자성의 진리 자체에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는 해탈이 되는 그 원리가 거기에 근원되어 있다. 거기에 뿌리 박혀 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해탈을 얘기하려면 바로 자성을 벗어나면 안 된다. 자성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성을 말하지 않고 자성이라고 하는 거에 그 진리를 말하지 않고는 해탈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할 때 있잖아요. 뭐 비슷한 그런 괜찮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득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비어있다는 것을 빼고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하늘 그러면 비어있다. 공간이다. 물론 하늘에 태양도 있고 구름도 있어서 뭐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땅과 하늘 얘기할 때요. 천지를 얘기할 때 하늘 그러면 텅 비어있고 무한히 넓다. 뭐 그런 우리가 개념을 떠올리지 않으면 사실 하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해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탈보다 더 쉬운 말로 자유죠. 마음의 자유. 불교적인 용어로는 해탈.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을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다. 자성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 곧 자성 그 자리가 해탈의 그 자리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해탈하고 똑같이 해탈 성불 보통 얘기하죠. 해탈과 성불. 동시적인 뜻이에요. 해탈하면 성불하는 것이고 성불했다면 이미 해탈하는 것이고 사실 성불을 해탈과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죠. 속박을 벗어나 일체의 속박을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해탈을 빼놓고는 또 성불을 말할 수 없고 성불을 얘기한다 그러면 해탈을 또 우리가 같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참다운 자유는 완전한 해탈에서 오는 것이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에 그 궁극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이것은 우주와 자성의 진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 우주의 진리는 우리가 사실 올 수도 있어요. 우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성품, 우리 마음, 우리 신체적인 그런 범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우리 성품을 깨치면 자성을 깨치면 우주의 그 진리도 동시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품의 원리가 곧 우주가 운행하는 원리거든요. 불생불멸, 생겨난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지은 대로 또 결과가 나오는 인과후. 그 본체는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이 텅 비어버린 것인데 또 그 텅 빈 자리에서 한없는 지혜가 나와서 그 한없는 지혜로 운행되고 있는 것. 우리 몸과 마음이 그렇고요. 또 우주가 다 그렇습니다. 한자로 간단히 말하면 대종사님께서는 공원정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텅 비고 두려시 밝고 그리고 올바르다. 이것이 우주와 우리 자성의 진리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해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그 해탈, 다시 말하면 우리 성품을 잠깐도 떠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참다운 자유를 우리가 계속 누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순간적인 것이라도 잠깐 동안에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사실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죠. 짧은 것만이라도 잠깐만이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면 그것도 그 짧은 순간에 해탈을 사실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경우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자동차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새 차를 사서 가지고 다니는데 상당히 멋있고 하여튼 비싸고 고급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자기도 갖고 싶죠. 속박이 시작됐습니다. 아, 나도 새 차를 사야 되겠다. 사야 되겠는데 아직 내가 돈이 별로 없다. 근데 굉장히 저 차를 갖고 싶다. 속박입니다. 속박의 반대는 자유예요.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돼요.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그 순간에 이제 그 해탈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차를 갖고 싶어서 그냥 마음으로 꽉 차 있었는데, 속박을 했었는데, 문득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찌그러져가지고 사람이 다쳐서 실려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내가 딱 보는 순간, 아, 차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저기로 이렇게 좀 편리하게 나를 운반하는, 데려다주는 그런 역할이지, 자동차라고 하는 게 좋은 차나 좀 허름한 차나 비싼 차나 좀 싼 차나 사실 안전하게 운행하면 차의 성능이 다 아는 것이, 내가 고급차, 비싼 차, 좋은 차라고 해가지고 그게 차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아니구나 라고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아, 차라고 하는 건 저렇게 안전하게 운행하면 편리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도구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사람이 다치고 참 큰일 나는 거구나. 사실 차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좋고 비싸고 훌륭하고 그런 거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자동차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편리하게 이렇게 왕복하고 그런 데 있구나. 내가 괜히 비싼 차, 좋은 차에다가 마음이 끌려가지고 이렇게 속박을 당하고 지냈구나. 아유, 그럼 그렇지 뭐. 지금 이 차도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탁 그렇게 스스로가 거기에 마음을 둔 순간 새 차에 대한 욕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새 차로 인한 속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차에 대한 지금까지의 그 속박이 사라져서 마음의 자유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짧은 순간이지만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떤 그 대상에다가 집착되어 있다가 그 마음을 주착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 마음의 자유가 얻어지고 해탈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사실은 우리 성품의 원리예요. 우리 성품은 그 어떤 대상이든 간에 색성향 미촉법이죠. 그 어떤 대상이든 간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본래의 그 텅 빈 자리에서 지혜가 솟아나고, 그리고 행동이 저절로 올바르게 됩니다. 그 상태가 바로 해탈이에요. 무언가 끌려가지 않고 속박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괴로움도 없고 그렇다고 기쁨도 없어요. 희로애락이 다 사라져요. 그냥 편안하게만 한 거예요. 편안한 고요한 자기의 본래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탐진치에 탐욕에서 우리가 해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집착만 놓으면 저절로. 자, 탐진치, 진심, 두 번째 성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욕을 하고 나한테 모욕을 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다른 사람한테 모욕을 당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씩씩거리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치워버려야 되겠는데 보복을 하고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이렇게 수모를 안겨줘야 되겠는데 나는 뭐 그럴 능력도 없고 잘 되지도 않아요. 또 같이 싸우기도 싫어요. 좀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좀 유치하고 그래서. 그런데 상대방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그 생각에 집착을 해가지고 사실에 대한 어떤 경계에 대한 옳고 그름을 올바른 지혜가 없어서 그렇구나. 저 사람 아직도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올바르게 이렇게 올바른 지혜를 쓰고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은 그게 아니구나.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그렇게 나에 대해서도 저렇게 평가를 해서 나쁘게 막 나한테 욕을 하고 모욕을 하는 것이구나. 저 사람이 참 어린애처럼 참 몰라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순간 어때요? 마치 모르는 사람이 철모르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마음이 쉬어져 버립니다. 모욕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마치 누명을 쓴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누명 쓰고 그렇게 그런 것처럼 그냥 내 일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놓아져 버립니다. 저 사람이 몰라서 저러는데 하고 놓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가진 않아요. 속박이 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성도 안 나고 그럴 때 수가 있죠. 네. 저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당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진심에 대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죠. 상황을 알고 보면 상대방이 모르고 자기 생각에 집착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남에게 막 이렇게 나쁘게 욕을 하고 있는 거 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착만 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 몰라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주착만 하지 않으면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으면 저절로 자유가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진심에 대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방법은 뭐죠? 경계 주착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비법이나 묘방이 있는 것이 아니죠. 자, 탐진치에서 치심. 제가 어떤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치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한테 물어보자니 내 나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들었고 또 내 지위도 좀 높고 가진 것도 있고 평소에 내가 좀 아는 게 지식도 많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상담도 잘해줬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묻자니 뭔가 하여튼 부끄럽고 창피해요. 근데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긴 알아야 되겠는데 의문이 나도 남한테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속박을 당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모르는 걸 남한테 물어봐서 그래? 해가지고 알면 쉬운 것인데 그게 자기의 생각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집착이 돼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묻지도 못합니다. 그런 경우 사실 살다 보면 있죠.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사실 더 많고요.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내가 모르니까 그냥 물어보면 되지. 물어봐가지고 내가 그 이치를 알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지 뭐 누구한테 이익 되겠어. 내가 알자고 나한테 지금 편리하게 내가 모르는 것을 알자고 내가 하는 것이지 무슨 그게 다른 사람한테 창피할 게 뭐 있어. 그냥 한번 물어보고 말지.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거기에 무슨 체면이 필요 있고 지위가 높거나 중에 필요 있고 돈이 많고 이런 게 학교를 더 나왔고 이런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냥 물어보면 내가 알면 나한테 이익인데 근데 괜히 그랬네.
하고 마음을 탁 놓아버리고 집착을 놓아버리고 그것을 남에게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좀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내가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저절로 해탈이 된 거예요.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게 탐진치라고 하는 경우에 하나하나의 그 예로서 마음의 자유가 내 이미 성품 가운데 이미 존재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품에는 그런 게 다 이미 해탈한 자리가 이미 있어요. 마음의 자유가 이미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박을 당해요.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해요. 그 이유는 집착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집착 때문에. 사물에 대한 집착,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또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집착. 이런 모든 집착이 나를 속박해서 자유를 얻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성품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런 모든 경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주 한 번 없는 마음을 쓰기 때문에 저절로 성품의 그런 대자유한 그 경지 그대로 그냥 쓰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해탈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잘 공부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하니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 의두용에 있죠. 자성을 떠나지 않으면 저절로 그렇게 우리 해탈한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저절로 무한히 매 순간 자성을 떠나지 않으면 저절로 해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성의 원리를 알아서 그 자성의 원리 그대로 우리가 분별주착을 놓고 삶을 살아가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구할 것이 없다. 결국은 공원정 자리가 그 자리가 저절로 해탈한 그 자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지혜와 그리고 무의에 저절로 나타나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올바름이다. 공원정이 바로 그 자리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자유의 원리는 진리에 근원되어 있다. 참다운 자유는 완전한 해탈에서 오나니 마음의 구경 원리는 곧 우주와 자성의 진리에 근원되어 있다. 잠깐에 우리가 경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집착을 놓아버려도 이렇게 마음의 자유를 얻는데 그 우리의 성품 그대로 모든 분별주착을 놓고 성품 그대로 지낸다고 하면은 무궁한 참다운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것이 완전한 해탈을 얻는 것이다. 자성에서 자성과 떼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